지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우리 밝음 이 부산 팀장님 그 찬양이랑 피아노 반주가 저는 계속 잘 안 들리고 끊겨가지고 저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으며 우리가 성경을 또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알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엑시설틴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또 지났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내일은 이제 2월 말이죠. 벌써 한 6분의 1 정도 우리가 지나가는데 항상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느냐 마느냐가 다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엑스설틴 여러분들도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2023년 지나간 2개월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시작됐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고난 주간 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신앙. 신앙을 가진 전도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 잘 2장 5절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하는 본체시나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지금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빌립보의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영어 성경을 지금 보지는 않지만 한국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행형이죠. 그죠? 이루라, 이루어 가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물론 바울 사도가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정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선포된 성경 구절도 물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현재 진행형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절에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뭘 그렇게 두렵고 떨릴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읽지 않고
어떤 교회의 교리적인 그런 말씀들, 어떤 획일적인 뭐 하나의 치우친 말씀만 듣다 보면은 이 사실 이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자녀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모태신앙 뭐 3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교회마다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떤 뭐 은혜 받은 것, 담임 목사님이 뭐 체험한 것, 담임 목사님이 배운 것, 목사님들도 다 각자의 또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 배우느냐,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시냐, 어느 교단의 교회냐. 그리고 교단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만 교단이 100개가 찢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교단이 뭐 순복음도 제가 알기로는 2-3개 정도. 근데 여러분들 이 다 달라요, 사실. 너무 재밌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교단마다 뭐 은혜 받은 목사님마다 사실은 다 신앙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을 강조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이 방언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사실 방언이라는 것은 가장 드러나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언 받게 하려고 야, 너 방언 받아야 돼. 왜냐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와전이 돼가지고 야,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어떤 교단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리는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요상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친 그 사람들도 요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사실은 맞는지 뭐 제가 틀리는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성경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요. 성경에 안 맞는 건 저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왜 바른 신앙이 안 되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단. 근데 사실 이단이라는 걸 정죄하는 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입이나 뭐 통일교나 어머니 하나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적나라하게 지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애매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사무엘 우리 회장님이 그 누구예요? 그때 이화 양이 어떤 전도제 하나 올려가지고 저도 그거 다 봤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끼어들려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애매해요, 여러분들. 애매합니다. 우리 예를 잘 들어놓았더라고요. 그 연세중앙교회 윤소정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이단 정제를 굉장히 꽤 오래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교회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뮤지컬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날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행위를 굉장히 막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행위. 근데 왜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사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만히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 안에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제 성경을 얘기하려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이제 좀 얘기하는 거죠. 사도 야고보.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좀 이제 지식이 있는 신학자분들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건 행위 구원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 왜 행위로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단 정제를 거의 굉장히 오래 했어요. 거기. 근데 지금은 이단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고 목사한테도 순복음 교단에서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여의도가 막 부흥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 정죄를 받으셨어요. 장로교회에서. 왜냐면은 부흥이 막 된단 말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다른 교회가 잘 되면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하여튼 시기들이 있으셔가지고 뭐가 이 목사님이 뭐 한마디가 뭐 잘못됐나 그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었고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신학적으로 이상한데 그 꼬투리 잡고 이단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들 이단으로 정죄된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사죄를 하셨죠. 죄송하다고. 자기들 잘못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이단이 왜 생기고 제가 옆에다 해놨잖아요. 뭐 교리도 막 너무 많아 사실. 뭐 사이비 뭐 이상한 종교들.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구원도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르칠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또한 가르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구원받는 게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는 것 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옆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는 베드로가 그래요.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여러분 예언이란 게 물론 뭐 어떤 예언가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체가 예언이에요. 너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28장 말씀.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막 신학자들처럼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런 거에 다 팔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려고 해야 돼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치우친 교리적 신학.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친. 장로교는 장로교식. 순복음은 순복음식. 근데 이게 교리가 되는 거죠. 교리.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다 각자 교회, 교단, 목사님들에 따라 배운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순복음에 젖어들면 절대 장로교를 갈 수 없어요. 절대. 아니 순복음은 여러분들 혹시 순복음교회 가봤나요?
기도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막 방언하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들 장로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다 물론 달라요. 근데 장로교 중에서 어떤 경우는 막 그렇게 난리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달랐대. 근데 어떤 장로교는 진짜 완전 조용한 장로교도 있죠. 뭐 진짜 드럼도 못 치고 막 일렉도 못 치고, 진짜 오르간만 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그 조용한 교회에서 못 있죠. 절대 못 있죠, 절대. 절대 못 있죠. 그리고 조용한 교회에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순복음 가봐요. 완전 미친 미치광이들이 지금 있는 거죠. 순복음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장로교가 틀리고 순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뿐이지.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먹고 너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교리적으로 신앙을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에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자신이 예배하지도 않아요. 예배 안 합니다. 예배를 해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풀어주는 그걸 내가 자세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도 안 읽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건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해도 성경을 1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제가 참을게요. 정말 이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이 영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반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께 뭘 주세요, 뭘 축복 주세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뭐도 안 해요. 기도는 당연히 안 하겠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아는 것만큼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워낙 성경을 그래도 워낙 지식적인 분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너무 이성적이야. 근데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는 약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죠. 그러니까 뭐 기적을 체험할 어떤 겨를이 없어 우리는. 근데 아프리카 거의 약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아이들이 병들어서 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밖에 못해요. 기도밖에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약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점점 세속주의, 자유주의적 신앙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목회자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세속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한신대라고 신학교예요. 한신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별세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오신 신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도올이 강의를 했어요. 도올 누군지 아시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 그 도올을 모시고 강의를 받아서 신학생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감리교도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저도 순복음 그 한세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요상하게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저는 신학교 때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딱 한 번 구복기 한번 대든 적이 한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사실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세속에 빠지면 안 된다. 정말. 왜? 아니, 나도 지옥 가고 내게 가르치는 영혼도 지옥 가잖아요. 성경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많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데 전 세계 교회는 뭐 장난 아니죠. 뭐 러시아, 뭐 종교회, 무슨 영국, 유럽, 뭐 수많은, 거기는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성공회기도 하고 종교회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참 정말 마지막 때에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저는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왜? 너무 많이 헷갈려.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속에 난제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또 말씀들을 제가 올려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 구원.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끝났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죠?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에도 구원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우리가 또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못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해야 천국 들어간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아니 무슨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뭘 힘쓸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함께 행함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거를 따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었어. 그럼 됐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니?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거기 예수 믿어? 그럼 됐어. 거기로 끝나면 여러분들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진짜 한번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물론 다시겠죠. 물론 다시겠지만 아니 여러분들 뭐 몇 년 동안 예배도 안 나오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강단에서.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저래도 구원 받을 수 있나? 굳이 뭐 내가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정말 성경적으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 설교를 듣는 입장이지만 인간이 악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하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콕 찍어 얘기하지 않으면 다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A를 얘기하는데 B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해답 내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오늘 말씀에도 아니 예수 한번 마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았으면 아니 모터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 주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아니 너 예수 믿어도 됐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좋다고 가지고 그냥 좋죠 그냥. 그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 다 사랑하시니까 죄를 밥 먹듯이 줘야 되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죄를 이기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사실은. 몸부림치지도 않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과 용서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그러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하나님이 널 멸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뭐라고 해요? 어차피 빌립보서 2장을 폈으니까.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대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멸망은 여러분들 다른 게 멸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망하는 사업이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란 말이에요. 자기만 치우려 욕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거 들어가면 용서해 주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료하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가장 쉬운 예로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가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 쉽게 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우습게 본 사람이 엘리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잼을 중간에 빼먹고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결국 그 끝은 지옥이죠. 지옥.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옥 가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제사 안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예정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못하러 전도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예정과 함께 뭘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 그러면 하나님 되게 나쁘신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의 입장,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반드시 점검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확신이 너무
너무 커지면 여러분 그 확신이 나를 결국 속이는 결과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의 이 티는 보이는데 나의 들보는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이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강조해 말씀. 여러분 장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교가 그렇게 좀 그런 추세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데는 또 순복음 오순절교다, 뭐 성결교, 감리교.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는 안 해봐요. 미안하지만 다 지식입니다, 지식. 다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내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 내 안에서 말씀이 운행이 돼야 되죠. 근데 말씀이 지식이니까 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선택할 기로에 놓이면 아니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율법주의와 지식화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적으로 기도만 또 강조해.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만 해. 그럼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1시간 안에 사실 얘기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사실. 왜냐? 이게 한국 교회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잘 배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저라고 해서 무슨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아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목사라고 성경을 안 읽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오늘도 와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지난주에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그래, 맞아. 이런 분도 뭐 전도팀에 들어올 수도 있지. 왜냐면 모르니까, 사실.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뭐 다락봉을 얼마나 다 알겠으며 어떤 다른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뭐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고 교단의 논쟁이고 교회들의 논쟁이고 목사님들의 논쟁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도 얘기하고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느냐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밖으로 우리가 삐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구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도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백날 해봤자 구원 못 받으면은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처럼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전도자인데 아니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땡이다. 그럼 못하러 내 몸을 쳐 복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전도하면서 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할 때 칭의 가장 먼저 칭의입니다. 그죠? 칭의가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 칭한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가 좀 잘 비유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누구와 싸워서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엄마는 제 아들이 나쁜 놈이죠. 그죠? 제 아들이 때렸으니까 상대방 친구를. 근데 저는 제 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제 얘가 지금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거냐? 그러면 아니죠. 단계가 뭐가 있어요? 성화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이미와 아직.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점검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냥 성화가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냥 성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놈이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냥 그렇게 성화를 시켜줘요. 아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화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가 구원입니다. 구원. 칭의로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를 거쳐 영화까지 갈 때 나는 구원이 끝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칭의로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아니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둘 다 맞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은 한 번 이 사람이 구원을 했어.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절대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구원을 취소시킨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입장이에요. 아까 제가 자유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 근데 사람이 그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팽겨 쳐버릴 수 있다. 아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단 중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앙촌 박태선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나? 신앙촌 상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 박태선이라는 분이 장로예요, 장로. 어떤 교회 장로면은 교회에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능력을 주셨어. 막 진짜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봤대 자기. 박태선이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대. 물론 그게 뭐 쇼인지 CG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봤다는 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 거예요. 우르르 몰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행사하는 거죠. 아니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통일교 문성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나와요?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 그 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알고 믿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에게 쓰임 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박태선 씨가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이제 이만희가 죽기 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계시록 2장에 니골라 당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갔을까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구원이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한 번 구원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자기가 내팽개치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왜 그래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세상의 돈의 가치보다 더 없어. 왜? 구원은 너무 공짜로 받았거든. 너무 가치가 없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명품 사는 거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무나 못 삽니다, 여러분. 왜?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걔네들도 할인 안 합니다. 웬만한 진짜 비싼 명품 회사들은. 근데 그러니까 살 사람만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은혜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싸구려 취급해요. 세상에 노는 거, 세상에 돈, 내가 즐기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교회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는 다 팽개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 아니 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 세상 친구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한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세상과 타협하면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구원을 내팽개치고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몇 절이지? 제가 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교회에게 뭐 칭찬한 교회도 있고 책망한 교회도 있고 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봐보세요. 다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책에 내가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며 삽니까? 아니에요. 지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러면 이겨야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아니 한쪽 면만 치우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은 교회까지는 와도 돼. 설교 제대로 못 듣게 해요. 설교를 들어도 요상한 것만인데 이해하고 이상하게 듣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요상해지는 거예요. 참 너무나 두려운 얘기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저도 섬기는 교회나 우리 뭐 청소년들 그렇고 사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왜? 아니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 마귀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게 무궁무진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뭐 마귀에게 다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직 말씀, 그렇죠? 예배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어떤 교리, 어떤 그런 게 물론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근데 성경 중심과 기도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좀 산으로 갑니다. 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도 계속적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롭게 또 깨달음이 와요. 아,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야죠. 죽는 그날까지.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네 번째. 자, 내가 성경적이어야, 그렇죠. 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적이어야. 그래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바벨론에게 행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근데 내가 반드시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행복해. 그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결정이 됐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망하지도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근데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잘 된다고 듣고 싶지. 왜?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사람들. 근데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게 축복이지. 내가 여전히 잘못되고 살아가. 그런데도 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무슨 그런 나쁜 하나님이냐. 야, 그런,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들 더 가요, 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이 돼야 되죠. 성경적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 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교회에 다 제대로 된 한국 교회 다니시잖아요. 제대로 된 목사님 앞에 여러분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배하셔야죠.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왜?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한 면에 치우칠 수 있어요. 저도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물론 예배해야 되지만 반드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지면 목사님께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막 유튜브나 인터넷에 막 이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중국의 이상한 이단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한 이단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 여러분들 또 해석을 또 받으면 또 안 되니까. 참 애매할 텐가.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허수아비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전 세계, 특별히 엑세설틴의 누구를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십니다.
영혼 살려야지. 우리가 영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추나보다 귀한데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한 영혼이 제자가 되는 게 어마어마한 상한가 별거예요. 아니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여도구나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제자로 세워. 야,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는데, 제가 극동방송에 아마 이 월요일 날에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저는 항상 교회 차에서 틀어놓거든요. 뭐 출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한 10시 반에서 11시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어떤 찬양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책을 소개해 줬어요. 책을 소개해 줬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웬만한 뭐 그런 책은 잘 안 사는데 제가 거의 10몇 년 만에 정말로 책 한 권을 샀어.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겼던 분들, 이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이제 글쓴이가 엮어서 이제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5, 60년대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신 정말로 저기 오지에 진짜 섬에 있는 교회. 뭐 그거 읽으면 막 진짜 막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섬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사례비도 뭐 5, 60년대, 70년대 얘기니까. 사례비도 못 받고 사례비를 받으면 또 그걸 또 교회 헌금해야지만 교회가 운영되고 사람도 없고 교회 하나 건축하려면은 온 성도가 낮에는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다 벽돌 찢어가지고 나르고. 근데 이제 어머니들 얘기 진짜 예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남편들이 다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어. 정말 진짜 남편들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어. 아 너무 진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눈물 없이는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11조 하나님께 내고 쌀 성미 내고 왜 목사님 또 사택도 져주고 와. 근데 이제 어떤 분 간증이 뭐냐면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은 기초수급자로 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교회를 3개 막 헌금도 많이 내줬더라고. 막 남편 모르게 헌금 내서 막 들통나가지고 막 맞고 막. 근데 자기는 기초수급자로 거의 80대 할머니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연 뭐가 축복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최고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돼서 천국 가는 가장 베스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하나님이 그에 대한 축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되든 내가 성공해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게 가장 베스트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자긴 괜찮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난 세운 거고 이제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갈 때가 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써놓으신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지금 지금 초대교회 성도 갈 필요도 없어. 지금 저기 위에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우리 한국의 사람들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한국 통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아니, 북한 사람들 저렇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통일돼 버리면 신앙 다 박살날까 봐 통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라고 생각이 돼. 왜? 아니 북한이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저부터도. 아니, 뭔가 시험 들고 비위에 안 맞으면 교회도 옮겨버리고 말이야. 막 싸우고 말이야. 아니 뭐 개인적인 일 있으면 뭐 예배도 안 나오잖아요. 자기 중요한 사명도 뭐 감당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뭘 맡기시고 뭘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냐 이거.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너무나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버리면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솔직히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싫어. 우리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나는 뭔가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한 알의 밀알에 들여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나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나 혼자는 잘 되고 싶어.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엑스설틴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건 물론 귀해요. 근데 제가 더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이 바로 서서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분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 명이 그냥 다 교회 짓고 헌금 내고.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 됐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그 섬에서 뭐 어떤 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아니죠. 그런 분들의 희생.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가 면류관이 여러분 교회 그냥 뒤에서 그냥 들러리를 다니는 사람과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해서 그 한 교회를 세운 사람과의 사업을 같겠냐 이거.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현장, 교회, 정말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하고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좀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 특별히 성경을 잘 읽으시고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꼭 물어보시던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뭐 서울역팀, 부산역팀, 파주팀 또한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더욱더 우리 엑설틴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 어떤 나라를 또 섬겨서 그렇게 또 선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선교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사역해 나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월 달이 다가는 이 밤에 이 시간에 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 또한 엑스설틴 공동체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전도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인도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각자 섬기는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 섬기는 영혼들 정말로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내에서 H13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H13의 더 많은 사역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현장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승리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